요즘같이 사건 사고가 많고 또 전 세계적인 어려움 때문에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참 어려운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축복하고 가정에서도 가족들 위해서 축복하며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코로나가 참 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늘 눈동자와 직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이번에 여러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10월 내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갖추어야 할 4가지 속성, 특징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보편성에 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편적 교회는 그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받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교회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교회의 하나됨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되는 교회는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성별, 계층 많은 것이 다른 교회의 성도님들이 믿음의 일치와 사랑의 섬김으로 하나 되는 교회,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예정대로라면 교회의 거룩성, 거룩한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전해드렸어야 했는데 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말씀을 못 드려서 오늘 사도적 교회 말씀을 나누기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거룩하다, 그 뜻은 다르다, 그래서 구별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하다 하는 말씀은 세상과 다르고 구별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지난주에 본문 말씀으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을 정했었는데요. 오늘 돌아가셔서 4장과 5장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을 보면 교회의 거룩함에 대한 2가지 교훈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존재의 거룩함입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다른 거 다 빼고 한마디로 요약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런 교훈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 성도들이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존재, 새로운 피조물, 거듭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에서 시작된다는 교훈을 들려주는 거죠. 이렇게 새로운 존재,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이 되는 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지는 길, 성도님들이 거룩해지는 길은 믿음으로부터만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두 번째로는 삶의 거룩함 혹은 행실의 거룩함에 대해 교훈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 그래서 거룩한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응당 그에 맞는 새로운 삶의 모습, 행실을 보여주며 살아야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4장 22절로 24절 이후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옛사람으로부터 새 사람 되었으면, 거룩한 존재, 거룩한 교회가 되었으면 그의 응당한 삶의 모습이, 행실의 모습이 이러해야 된다는 것을 5장까지 길게 말씀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의 시작이 되는 첫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면요, 하지 말아라 혹은 벗어버려라, 이런 두 음성으로 요약됩니다.
그래서 긴 교훈의 말씀을 보면요, 반복해서 버리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헬라어로 보면 매라고 하는 부사가 계속해서 반복돼서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거룩한 존재답게 거룩한 행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옛사람으로 살아갈 때 행하던 일들, 삶의 모습들, 그것들을 버리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드는 예가 옛사람 살아갈 때,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때때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 사람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 던져버리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벗어 던져야 합니다. 대신에 새 사람이 되었으니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행하던 거짓말이 아니라 참된 것, 진실, 진리를 말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옛사람의 삶의 모습과는 다른 구별된 삶,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거룩한 존재,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예수 믿고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옛사람의 모습대로 여전히 거짓말을 하며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 당신 분명히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다고 말했는데 정말 새 사람 된 건 맞습니까? 이런 핀잔을 들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오늘날 안타깝게도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많은 걱정, 염려의 대상이 되고 또 미움의 대상이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해하는 면도 있지만 저는 그러한 목소리로부터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기대하는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비난의 음성을 통해서 당신들이 정말 거룩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와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주십시오. 우리가 살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 그래서 정말 우리와는 다른 거룩한 삶, 예쁜 삶, 아름다운 삶, 그런 삶을 살아주십시오. 그런 기대, 그런 요청의 목소리를 피난과 미움의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의 사도성에 관한 말씀을 간단히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주님의 몸된 교회, 그 구성원들이 된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이야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로 부르심을 받고 세우심을 입었다 하는 말씀이죠. 이 구절에서 말씀하는 사도들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3년 공생애 동안 함께 하시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된 12사도들, 여기에 사도 바울도 덧붙일 수 있겠죠. 그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닙니다.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들로 부름을 받으며 활동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 충만함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며 살아가는 말씀의 사역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2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된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두 분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분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이룬 교회의 터가 되었다, 그 말씀이죠. 터라는 원어의 말씀을 찾아보니까요, 두 가지 기본 뜻을 가집니다. 첫 번째로는 기초, 토대라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시작, 처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것은 교회의 기초요 토대가 되었다는 말씀이고, 거기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 말씀이 되겠지요.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세상에 탄생한 최초의 교회, 예루살렘 모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그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제가 강조해서 밑줄을 그어놨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시작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 교회의 터, 기초가 되고 토대가 되고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는 이 가르침, 이 말씀,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슨 뜻이 되냐면요, 그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터가 되었다, 교회의 기초요 토대요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도적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사도적 가르침을 기초요 토대로 삼아 세워지고, 그 기초와 토대 위에서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고 진행되는 교회, 그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사실이 지금 드러나지요. 도대체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일까?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로 2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거기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12 제자, 사도 가운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겼습니다. 곧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시간이 늦어버렸지요. 후회하고 그만 자결하는 것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 11사도만 남게 되었고, 11사도가 회의 끝에 한 사람을 더 뽑아서 12사도를 충원하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한 사람을 더 뽑자, 이렇게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사도를 다시 한 명 뽑게 될 때에 생각하게 된 가장 중요한 사도의 조건이 조금 전에 읽은 사도행전 1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 생활을 하실 때에 예수님의 그 공생애를 직접 목격하고 함께함으로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일어나신 부활의 사건을 가장 분명하게 봄으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조건으로부터 사도됨의 조건, 사도들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무엇이었는가를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 무슨 가르치심을 주셨는가,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의 삶을 살아가셨는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달려 돌아가셨는가, 그리고 사흘 만에 그 예수님은 분명히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모든 것이 교회의 터가 된다는 말씀은 그들의 가르침이 교회의 기초와 토대와 시작이 된다는 말씀이고, 바로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한마디로 그분의 복음, 그것만이 교체의 터, 기초요 토대요 시작과 모든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사대적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애와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복음만이 교회의 모든 것이 되는 교회, 그 교회가 사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요약하여 선포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 토대,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에베소서 3장 5절과 6절 말씀에도 유사한 말씀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2장 20절과 연결되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교회의 터가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계시해 주셨습니다.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나 그들에게는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교회의 터가 되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계시해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본래는 원수되어서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서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래서 오늘도 그 소망을 동시에 품는 한 교회를 이루게 됐다는 비밀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나타난 복음밖에 없습니다. 사도적 교회는, 교회가 오직 이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 그분의 복음을 기초로 세워지고 이 진리만을 수호하는 교회가 사도적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숭실교회가 이러한 사도적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교회,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만 증언하는 교회, 오직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으로만 무장되고 복음으로만 세워져서 세상 가운데 복음만 전하는 교회, 이런 교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숭실교회를 보고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논문에서 글을 읽었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교회의 사도성을
한 줄로 이렇게 요약해 놓았습니다. 교회의 사도성이란 교회가 그 선포에 있어서 사도들의 증언을 전수하고 따라서 그 설교와 교리에서 사도적 신앙을 지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적 교회는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의 증언 그대로를 전수해서 그들이 가르친 사도적 신앙만을 굳건히 지키는 교회, 이것이 사도적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의 사도성이 매우 중요한 때가 있었습니다. 이단과 사입이 거짓된 가르침이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이단이다, 거짓이다 구분하는 기준이 교회의 사도성이었습니다.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주장이 사도들의 증언과 부합하면 그것은 참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그러나 부합하지 않으면 거짓이 되고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이 종교개혁주일 505주년이 되잖아요. 이 교회의 사도성이 종교개혁자들에게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회의 사도성을 왜곡해서 잘못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카톨릭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로부터 시작된 사도직이 역사적으로 오로지 교황들에게만 계승되고 이어진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든 교리, 모든 가르침의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이, 그것이 사도성, 사도들의 증언에 적합한가 아니한가, 그것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의 증언이 진리인 것처럼, 옳은 것처럼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 그들의 모든 가르침도 옳다,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그들의 역사를 보면 교황의 가르침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 복음보다도 더 권위를 갖는 때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면죄부 같은 거죠. 면죄부에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직을 계승한 교황이 가르치니까 옳은 것이 됩니다. 성경에 없어도 교황이 옳으니까 그들이 가르친 면죄부 판매도 옳은 일이 된다고 하는 엉뚱한 가르침을 가르치게 된 거죠. 왜곡한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왜곡에 대하여 담대하게 노라고 외쳤습니다. 왜냐하면 가톨릭교에서 사도직을 계승했다는 교황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의 사도들의 가르침, 그들의 증언, 그들의 증언의 핵심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만이 교회가 인정해야 하는 참 권위요, 참 진리요, 참 교회의 기초요, 토대요, 교회가 수도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그들은 확신하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그 진리, 그 확신의 기초에서 목숨을 내걸고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외치면서 교회의 개혁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때때로 말씀드리죠. 우리 교회가 이런 개혁교회의 전통에 서 있다는 것, 저는 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진리를 수호하고 그 진리의 기초엔 사도적 교회를 세우라는 것이 종교개혁의 목소리이고, 이 교회가 어려운 때 정말 회복해야 할 종교개혁자들의 정신입니다. 우리 교회가 종교개혁의 후예들다운 그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동안에 10월 내내 행한 설교를 생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이 간혹 들었습니다. 10월 내내 우리 숭실교회가 앞으로 조금 더
좋은 교회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전해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무엇일까, 그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엉뚱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5주 동안 이제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는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그분의 몸이 되는 교회다, 또 보편적인 교회다, 하나 되는 교회다, 거룩한 교회다, 사도적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성도님들 모두가 제 말씀을 듣고 그래, 이런 교회가 좋은 교회야, 내가 생각하기에도 우리 성실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행복한 교회일 거야, 이렇게 동의하시면서 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니면 성도님들의 생각에는 목사님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교회 되면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행복한 교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생각을 공유하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런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이런 교회를 만드는 일에 헌신해야, 이런 교회를 꿈꾸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나올 때마다 그래, 우리 숭실교회는 내가 볼 때도 좋은 교회야,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교회야,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교회 다른 사람이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수색교회, 증산교회, 응암교회 성도님들이 와서 우리 숭실교회를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만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 한 달 내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리적인 것, 그 교훈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그래,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를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도 우리 숭실교회 정말 내게도 좋은 교회, 내게도 행복한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들어 가야지, 이런 마음 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모두가 함께 우리 숭실교회를 하나님 보실 때 예쁜 교회, 또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올 때마다 우리 숭실교회 내게 좋은 교회야, 내게 행복을 주는 교회야, 이런 교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